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권능을 구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요,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심이라고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말씀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도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려고 모든 걸 계획을 하시고 그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와 동등됨을 포기해서 죽음을 맛보시는 그 장면이 꼭 이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 되느냐는 의문을 자꾸 여러분들이 하는 이유가, 인류를 위해서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어차피 죽음을 맛보시는 건데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녹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죽임 당하시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야곱이요, 늙어가지고 이제 그냥 막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그냥 막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권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아비 앞에 지팡이를 들고 의지해서 그냥 거의 달달달달 떨며 죽기 직전, 거의 죽음 앞에서 달달 떨면서 요셉은 요셉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썩어서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묻어요. 하루 만에. 우리는 3일장이지만 이스라엘은 썩어버리니까 보통 40도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즉시 묻습니다. 그러니까 늘 묘지를 파놔요. 돌을. 우리나라는 땅속에다 묻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가족 묘를 해가지고 석관처럼 만들어서 맨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밑으로 그 큰 어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운데서부터 놓기도 하고 이제 구덩이를 파가지고 돌을 파서 시체를 갖다 이렇게 싹 밀어넣는 겁니다. 엘리사 죽어서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어요. 근데 모압이요, 장례식을, 어떤 사람은 장례식을 하는데 모압 군사들이 쳐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엘리사 시체 옆에다가 그 죽은 시체를 집어던져버려.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죽은 사람이 그 시체가 그 엘리사 뼈에 닿았자마자 생명을 다시 회복을 해버려요. 나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내 평생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길 소원한다. 내가 진짜 어저께도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밤늦게 만나서 얘기하는데 막 어린 엄마들이 아버지가 막 이제 연로해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 막 그 모습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나는 내 후손들을 축복하고 죽으리라. 난 내 후손들을 축복하고 죽으리라. 죽는 그날까지도 난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 죽어서도 일할 능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비디오를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겁니다. 죽어서도 이 비디오는 남을 거 아니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후손들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는데 무슨 말씀 전하셨대요? 어떤 말씀 전하셨대요? 라고 했을 때
비디오를 보여주고 내 설교하는 모습 가리키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그 중에 내 손주 중에서도 누군가가 또 감동을 받아서 목회자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난 내 평생에 말씀 증거하다가 후손들을 축복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누가복음의 1장 37절의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찰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가끔 가다가 지나가다가요, 예전엔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금반지도 백금반지도 주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많이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뭐 주세요. 하다못해 10원짜리를 하나 주시면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찰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만독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 천독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 무익한 겁니다. 나 천독 읽었어. 자기의입니다. 한독을 할지라도 믿고 의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줘버리면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이적은 그 사람에게 임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읽자. 믿고 의지하고 읽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찰과 같은 생명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고 의지하면 그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10,000원짜리는요. 제가 베트남 가가지고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야, 이게 국력이구나. 달러를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50,000원짜리만 갖다 줘도요, 딱 바꿔줘요. 예전에는요, 저 91년 방글라데시 갈 때는요, 다 공항에서 바꿔가지고 가야 됐어요. 지금 동남아시아 이쪽에는요, 우리나라 5만 원 가져가서 써도요, 그대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이게 국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라 했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순종한다면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가셨어요. 근데도 그 말씀은 우리 중에 항상 함께 계세요.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 따라 순종하고 그 약속 따라 행동하면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은 그 약속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는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 말씀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그들에게 핍박이 우리들이 받는 핍박은 핍박도 아니오. 이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본이 어떤 핍박을 해 제암리에 감리교회에다가 불사질러 가지고 성도들 걷다 대면 불사질러 놔서 다 죽였어요. 근데 보니까는요, 일본이 약해서 어린애를 좀 살리려고 어린애를 창문 바깥으로 더 집어 던지니까 일본 수다 그 바다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다 죽였는데 강대상에서 엎드려 죽은 뼈는 3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창문과 문 쪽에 와서 다 죽었더랴. 그래서 감시 그걸 본 사람들이 얘기한 거 뭐냐면 3분은 순교하셨고 나머지는 돼지 신분들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대한 공산당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박해한 거는요, 3발의 피도 아닙니다. 3발의 피도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자밥이에요, 사자밥. 어린아이들한테는 양옷 입히고요, 개를 일주일에서 열흘을 굶깁니다. 햇밭들을. 그리고 예수 믿는 어린아이들한테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풀어놔요. 그리고 개를 풀어요. 개밥 되도록 만들었어요. 검투사들이 어느 정도 있냐, 검투사들이 한 번 칼싸움을 해요. 그리고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기름 뿌려서 사람에다 불 붙이면 검투사가 한 번 싸울 만큼의 빛이 난다는 거예요. 사자를 풀어놨어요. 일주일을 굶긴 사자를 딱 풀어놓으면 그건 안 봐도 알잖아요. 근데요, 풀어놓고 나서 다 뜯어먹는데 머리는 안 뜯어먹는데요. 다 보면 다 편하게 웃고 있대요. 죽은 사람들 보면. 여기 무슨 시저라는 무슨 영화에서 보니까 사자 풀어놓고 죽은 사람들 보면서 이것도 웃고 있네. 저것도 웃고 있네. 이거 풀어놓은 왕이 열이 나가지고 또 인상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자들이 뜯어먹고 난 그 얼굴을 보니까 아니 이것도 웃고 있고 저것도 웃고 있고 이것도 웃고 있고 왜 그러는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박해요. 박해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를 믿음으로 지킨 겁니다. 박해가 더욱 심해질 때도 중국에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정몰을 합니다. 일단은 정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밥 줘. 그 사람들이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막 예수 때 믿다가 물건을 다 뺏겼지, 재산 다 뺏겼지. 그러면 인상 쓸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래? 감사하다. 옷 줘, 밥 줘, 재워줘. 그리고 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감옥 가서도 그들은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가짜 배기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는 가짜 배기 없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욱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권능 주세요. 물질이 만능, 물질이 풍요하니까 무엇을 구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권능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면 되는데 쉬운데 뭐. 돈 있는데 뭐. 그거 아니면 이걸로 하면 돼야.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토포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빌기를 다음에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근데 이래가 진동이 연사라고 막 뛰면서 가는. 그건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의 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사도의 표가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만이 이렇게 사도의 표가 있다고 이제 이적과 능력 행하는 것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사도는 큰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같이 지낸 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칭하는 거지,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표현해서 성령의 제자, 그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는요, 사도적 본능을 가진 자들이 성도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시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너희가 방언을 말할 거야. 병든 자에게 손을 내줘라. 예수의 사람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표적, 이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 이렇게 봅니다.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한순간에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도요,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전도하고요, 제들 데리고 밤 기도 가고요, 그것도 좀 쉬다가 와서 쉬면 또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한정가 또 기도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수는 무시로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구원을 누가 보이셨나? 예수가 보이셨어요. 예수 이름 부르라고 제가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언자가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시라 성경은 선언했어요.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가 예수십니다. 성령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가 없으시는 분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뿐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은 기도를 전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필요 없으세요. 예수가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죽음을 맛보시러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그러니까 너 죽음을 맛보는 길에 죽임 당하는 죽음을 맛봐라. 그래서 죽임 당하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는 능력이 되네. 인류에게는 이적이 되어버렸네. 인류에게는 공로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아버지의 뜻은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를요, 징얼거리는 기도, 물론 어린아이는 징징거리는 기도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응답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몇 년 정도 한 사람은 징징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칭얼거리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아버지 집 문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당당하게 나 공약금 내야 돼요. 나 이거 사야 돼요. 자기 유괴 부모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 당신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 권능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 신유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 나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난 예수 이름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도 안 하잖아요. 무슨 죄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동독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도와 간구가 없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독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교만은 아주 교만한 거고요. 사단의 사주를 받은 자고요. 미혹과 유혹받은 자입니다. 평생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평생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는 평생 그 공로 힘입어 아버지 집에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공로 힘입어 그 안에서 생명 누리기 원합니다. 그 공로 힘입어 영원한 대언자 되기를 원합니다.
증인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시간 때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라면 이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요. 전 공수특전단들 것을 잘 봅니다. 가끔가다 이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요. 그거 한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한 번은 배울 만한데 두 번 다시는 하기 싫어요. 얼마나 심하게 같은 점프하는 거예요.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 그거요. 훈련을 하는데요. 같은 자세를, 같은 것을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행동으로, 동일하게 일주일 동안 그걸 해요. 계속 그거를. 몸에 배이도록. 그 미국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몸에 배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몸에 배이도록. 그래 전쟁 나가서도 그게 몸에 배버리니까, 전쟁 상황하고 똑같이 훈련을 해버리니까 전쟁 나가서도 몸에 훈련 때 배워버린 그것이 그들이 나오는 것처럼,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가 그냥 삶 속에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기도가 그냥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삶이 됐다는, 응답이 삶이 됐다는 소리예요. 기도치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내 몸에 배인 기도의 흔적, 그것이 응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몸에 기도가 배이게 하시고, 내 몸에 기도가 배었으니 응답이 또한 흔적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내게 권능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길 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